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했으면 파라오를 부르지 시보하고 부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사랑했으면 함무라비를 부르지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복음은 너 참 평범해. 그리고 그래서 너는 사랑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논단 비평하겠습니다. 김학철 교수, 연세대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분이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이런 제목의 쇼츠를 비평합니다. 간단하고 짧습니다. 불과 한 3, 40초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평범하다고 너무 자기를 좌시할 필요가 없다. 평범하다고 자기를 보통 이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쓰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범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능력자를 뽑으면 파라오를 뽑지 왜 그 구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뽑겠냐는 겁니다. 이 설교 내용을 비평합니다. 모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범하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내용이 뭡니까? 일상을 누린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죠. 평범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까? No. 평범하는 게 어떤 겁니까?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평범한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평범한 것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평범은 일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선진문화는 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해되는 인간을 하지 마라. 방해되는 인간이 되지 마라.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전부입니다. 네. 특별하다 이렇게 키우라고 그러지 않고요. 방해되지 마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돼요. 방해하지 않고 방법론을 찾으니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4번인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5번째인데요. 제가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뉴스를 들을 때마다 1년에 2-3번 정도, 많으면 2-3번, 적으면 한 2번, 1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해년마다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하루에 뉴스를 몇 번이고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글을 쓰니까, TV가 없었고 그때는 글을 쓰니까 라디오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죠. 그런데 주로 뉴스만 듣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뉴스를 뭐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보는 이유도 다 있고요. 그때마다 미국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상무부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회복하라. 한국은 양심을 회복하라. 이 얘기가 해년마다 나와요. 해년마다. 예,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건 잘하죠. 예, 뭐 얻으러 갈 때 깨끗한 옷 입혀서 얻으러 가고 부탁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건 잘하죠. 그런 거는. 선교 대회를 나가도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한국 사람이 다 해요.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무대 관리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 대만 사람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구가. 근데 그렇게 해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뒤까지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올림픽 때 외국 기자가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 CNN도 나왔어요. 보십시오. 여기가 올림픽이 끝난 경기장입니까? 쫙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요. 그 올림픽 게임이 끝났다. 기간이 끝났다. 그럼 그때 또 어지럽어요. 네. 2002년이니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88년도니까 죄송합니다. 월드컵이 저거는 1988년도니까 불과 얼마 우리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올림픽 끝나면 또 어지러요. 보이는 건 잘한다니까. 이 미국 상무부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가 상무뿐이 아니에요. 어느 부서든지 계속해서 1년에서 한두 번은 계속 나왔어요. 양심을 회복해라.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예. 주문서를 받고 물건을 실어서 보냈다는 걸 보내요. 그럼 거기서 돈을 지불한다고. 그걸 받아요. 보면 쓰레기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돈만 받으면 된다. 도덕성을 회복하라. 이게 해년마다 나왔어요. 그리고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 발견됐죠.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이 1년에 1000건 정도 이상 빠져나갑니다. 1000건. 800몇 건, 700몇 건, 조금 줄어서 600몇 건, 해년마다 군인이 그럽니다.
왜 사용을 안 시킨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군사 2급 기밀. 돈 받고 팔아요. 해년마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하라. 어떻게 보통 사람이 되죠?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 되죠?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되죠? 남에게 방해를 안 줘야 돼요. 선지국은 그럴 때 선지국이 되는 겁니다. 뭘 보이고 뭘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방해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방해되지 않는 일이 대표적인 게 범죄입니다.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다. 내가 평범하게 살지만 평범한 존재지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 뭐가 돼요? 특별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 줬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김학철 교수의 그 설교를 몇 개 비평한 적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원망을 받죠. 하나님 그러지 않았네. 이 사람은 안 했네. 하나님은 이 사람만 썼네. 특별한 게 되는 거죠. 예,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그러죠. 몇 사람이, 옳은 얘기하는 몇 사람은 먹고 살아요. 농장주가 농장에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전부 다 너희들 거야. 저 좀 뭐 지주를 없애. 저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0표의 표를 얻을 수 있어요. 한 표는 못 얻어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포퓰 좀 나눠줍니다. 미래가 어떻게 됐든지 손자들이 어떻게 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인구가 소멸하든지 관계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2년만 전하면 돼요. 2년만 전달하면 돼요. 2년만 주장하면 돼요. 그럼 주장한 사람들이 돈을 막 나눠줬기 때문에 국민이 표를 줄 거다. 그러면 이게 그걸 주장한 사람들의 것이 돼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명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예. 과거에 그 작성운동하던 사람들이 재벌들의 집을 피습을 해서 재산을 빼둬서 운동권에 쓰겠다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예. 국회 부의장 하던 이 아무개 의원이 그런 짓을 했죠. 걸렸죠. 근데 당당하답니다. 지금 삼선 의원이 됐고 국회의장까지 부의장까지 했었죠. 예, 그런 사람들로 목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범죄하지 말라니까, 범죄. 모슬렘 일본도 자위대 같은 경우, 자위대가 아니라 그런 저기가 있었죠. 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만. 두 번째 모습이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평범하게 사는 건 일상인 것이죠. 평범하게 사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을 꿈꾸고 일상을 바라게 할 수는 없어요. 많은 노숙자가 일상 먹었으니 되는 거예요. 잠잤으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사상이 꽂히면요. 기업체 회장도 노숙자가 돼요. 대학교 철학과 교수, 수학과 교수도 노숙자가 됩니다.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됐죠. 제가 사랑의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어느 대학교 교수와 같이 그걸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단체가 5단체예요. 그리고 이사장도 교수고 저도 교수니까 제가 총무를 했거든요. 돈을 줘. 2천만 원 그 당시에. 80년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네요. 90년대입니다. 그때 2천만 원씩 줬어요. 월. 2천만 원씩. 1,000만 원은 인건비고 1,000만 원 프로그램 진행비예요. 물론 그 이사장이 다 갔죠. 다 갔습니다. 이 나머지는 후원받아요. 교회에서. 그걸로 채웁니다. 돈을 벌어요. 그 부인되는 사람이 나는 이기주의자야, 이기주의자야. 난 이걸로 돈 벌 거야, 이기주의자야. 왜? 막 이러더라고. 어우, 놀랬어요. 예,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예, 이름은 기억하세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임금 안 주죠. 그 노숙자 중에 요리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 일 다 진행했었죠. 노숙자 찾으러 다니고 막 저는 막 그랬어요. 총무를 보니까. 프로그램 제가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진행하고 하니까 제가 진행을 했었죠. 예, 그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교수할 때입니다. 그때는 막 본거 가지고 막 몰고 다니고 사람들 찾고 데려다 놓고 먹이고 치료하고 그 이야기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물어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도 교수하던 사람, 그것도 수학과 물리학과 교수들도 있어요. 노숙자 중에 기업체 회장 출신도 있어요.
거기 꽂힌 거예요. 평범하게 그쪽에 꽂힌 거예요. 이게 가치야. 나도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맞아. 평범하게 그래 난 평범해야 돼. 이렇게 평범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뭐 열심을 내고 이상을 꿈꾸고 진행하고 뭘 자기를 가꾸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그렇게 돼요. 이 세 가지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교리를 얘기하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자고 하니까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준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그럼 나머지는 아니냐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죠. 교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정의 섭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제이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